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만큼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고, 제자들이 훗날에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기적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갈릴리 바다의 모습입니다. 참 아름다운 호수죠, 호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많은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 놀라운 표적을 직접 보거나 또는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왕의 신하에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나, 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나, 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38년 동안이나 불치병에 걸려 누워있던 사람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 걷는다거나 하니 등등의 이런 놀라운 표적을 보고 뭔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던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그들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어서 그야말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친히 말씀하신 그대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래서 도둑은 마귀를 뜻하겠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생명. 그런데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이나 표적을 보여주시는 목적을 잘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호기심이나 충족시키고 그들의 어떤 육체적인 요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지, 그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의 목적은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보다는 떡을 먹고 배부른 육신의 요구가 채워졌기 때문이다. 아무튼 예수께서 이러한 수많은 군중들이 따르는 가운데 갈릴리 해변 언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여든 군중들의 숫자가 5,000쯤 되더라. 유대인들은 사람의 숫자를 셀 때 20세 이상의 건장한 남자들만 계수했거든요.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할 때 숫자도 20세 이상 남자 장정만 60만 명 그렇게 셌죠. 그러니까 여기서 5,000쯤, 이 숫자는 남자들만 5,000이니까 거기 남녀노소를 전부 합산하게 되면 최소한 2만 명 이상 되는 실로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이렇게 큰 무리가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시험하려고 물으셨죠.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 계산 빠른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만 먹게 하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노동자 하루 품삯을 일당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생각하면 200데나리온은 200 곱하기 10만 원 하면 얼마예요? 2천만 원. 15만 원 계산 3천만 원. 거액이죠. 그리고 그런 돈이 실제로 있다 해도
그 많은 사람을 먹일 만한 음식도 없고 음식 파는 데도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것은 빈들이고 또 날은 이미 저물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불가능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많은 사람들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심으로써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기르기 위하여 신앙 교육과 훈련의 목적으로 그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동안 그 수많은 무리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조차도 예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보면서도 바로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주님 여기 한 어린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드레도 역시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낙심하며 넋두리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말씀하시고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나눠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 가난한 사람의 한 끼 도시락에 불과했던 오병이어를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모두 2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전체가 배부르게 실컷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인가요? 무엇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충만하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동영상을 몇 개 이렇게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 동영상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세요. 얼마나 충만하고 풍성한 세계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은 힘과 능력 그리고 권능이 충만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풍요롭고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 1장 18절에 2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 안에 있는 그 하늘나라 천국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장차 이 말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과 보요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기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만큼 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실 만큼 힘과 능력이 충만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선한 것들을 가장 귀하고 위대한 것들로 바꾸어 주실 만큼 권능이 충만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세상에서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가장 존귀한 것들로 만드실 만큼 권세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들을 택하사 가장 부유한 것들로 만드실 만큼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부유하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며 존귀하고 부유하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아서 남에게 누를 끼치고 늘 남에게 원조를 받아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식을 길러보셨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늘 남에게 손 벌리고 빌어먹고 살고 그렇게 찌들어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로서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풍요롭게 베풀면서 떳떳하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이 6.25 직후에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 저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원조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50년 만에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입니다. 아멘.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다음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면서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오늘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최소한 30억 이상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랍 20억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 전 세계 1500만 유대인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적어도 30억 가까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상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네가 복덩어리다. 네가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축복교회로 바꿨어요. 할렐루야. 아멘. 복의 근원 되고 싶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온 세계와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4000년 전 아브라함 한 사람이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온 세계와 열방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살던 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처럼 심각한 흉년이 들어요.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듭니다.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라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이삭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흉년의 때지만 먹고 살기가 힘든 때지만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땅에 농사를 지었어요. 본래 그 땅은 농사 지을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삭은 본래 농사꾼이 아니고 양을 치던 유목민입니다. 농사에 대한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 생전 처음 짓는 농사에 100배나 되는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것이죠. 얼마나 풍성한지 이웃들이 족속들이 시기할 정도로.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가 심각하다고 위기라고 매일 뉴스에서 지금 떠들어대고 있지만 여러분 흉년의 때이지만 그 해 100배를 얻게 하신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이웃이 여러분을 막 시기할 정도로 100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실 만큼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만큼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천한 자를 들어 존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만큼 권능이 충만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없는 자들을 들어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만큼 부유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 슬픈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할렐루야. 아멘.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스스로 좌절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고 실패를 성공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혼의 기갈로 목마른 분이 계십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 오병이의 기적이 주는 또 하나의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 2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이 풍성함과 충만함의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이 기적이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을 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드렸을 때. 주님께 드릴 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달랑,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까? 주님께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 참. 주님도 너무하시지. 해도 너무하시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네. 아이, 벼룩이 간을 내먹지. 그 꼬마의 점심 도시락을 내놓으라고 하시니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드릴 때 2만 명이 실컷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풍성한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드림으로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 축복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건강이 형편이 없습니까? 있는 그대로 주님께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지혜와 재능이 보잘것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주님께 바쳐보세요. 하늘의 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의 약속을 보세요. 40장 27절에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방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향하여 비상하는 것처럼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쁨으로 나의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또 봉사가 되었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드릴 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기적이 오늘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년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 갈 때 우리 지방회장님하고 제가 그때 부회장이었는데 우리 작은교회 목사님들 저를 비롯해서 30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가보지도 않고 30년 동안 참 사기도 잘 쳤죠. 이스라엘 가보지도 않고 뭐 이스라엘이 어떻고 예루살렘이 어떻고 30년 설교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좀 갔다 와야 되겠는데 돈이 없잖아요. 작은교회 목사님들. 그래서 작은교회 목사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백지 갖다 놓고 시작했어요. 백지.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임원을 하면서 작은교회 목회자를 돕기 위한 성지순례를 좀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장로님들 첫 반응이 뭘까요? 네, 좋습니다 했을까요? 돈이 어디 있어요? 예, 20교회를 목표로. 그럼 부부 40명인데 40명. 100만 원씩만 도와줘도 4천만 원인데 돈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방회장님이 지방회장 판공비 또 저도 부회장 활동비 있습니다.
마중물로 내놨어요. 뭐 그 엄청난 거액은 아니지만 오병이어를 드린 겁니다. 뭐 지방회장님이나 저나 다 작은 교회 목사님. 지방회장님은 더 어려운 미자리입니다. 사례비도 못 받는 교회예요. 자기 활동비를 내놨어요. 작은 교회를 돕기 위한 연합성을 냈습니다. 강사님이 오시는 첫날 1,000만 원을 헌금했어요. 강사가. 그리고 3일 동안 집회에서 7천만 원이 약정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국내 선교위원회에서 지원해주고 또 지방의 안에 큰 교회들이 찬조해가지고 1억이 채워졌습니다. 1억이. 아멘이 안 나오네. 66명이 갔는데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46명. 특별히 작은 교회는 전원에게 전액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부부 220만 원인데 1인당 경비가 440만 원씩. 할렐루야. 아멘.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언제? 오병이어 드릴 때. 우리 그 활동비 얼마 안 되는 활동비 마중물로 드릴 때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가진 오병이어를 드릴 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도에 어떤 왕이 궁전에서 나가다가 한 거지를 만났어요. 거지가 손을 내밀면서 한 푼 줍시오. 이 왕이 야 네가 먼저 나에게 뭘 주면 내가 주겠다 그랬어요. 뭐 거지가 뭘 가지고 있는 게 있겠어? 옆집에서 강냉이 한 주머니 얻었는데 그 강냉이 주머니 열고 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강냉이 5알을 내밀었어요. 왕이 척 봤더니 웃으면서 여봐라 저 금주머니에서 이 강냉이 할 만한 금덩어리 5개만 꺼내줘라. 물론 거지가 참 감사하게 받았지만은요 속으로 탄식하며 들어갔다고 합니다. 왜? 야, 내가 강냉이 주머니를 통째로 드렸다면 금주머니를 통째로 받았을 여러분 본문의 이 빌립처럼 계산적이고 타산적인 믿음을 과감히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그거 보잘것없는 거지만 전부를 주님께 다 드릴 때 우리 모두가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오병이의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실 때 축사가 뭐예요? 감사할 때 일어난 기적이었어요. Jesus then took the loaves, gave thanks.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적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리에 더 많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지만 벌써 저 멀리 2만 명이 실컷 배부르게 먹고 12광주가 남는 기적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 오병이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축사하신 겁니다. 미리 감사의 능력을 아세요? 미리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미리 감사해 보세요. 미리 감사. 할렐루야. 아멘. 전에 이 지방에 작은 교 목사님 제가 간증 소개한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제천 시골교회로 갔는데요. 그 아버님이 원로 목사님이에요. 시골교회 평생 시골교회 작은 시골교회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아들이 또 장애인이에요. 이렇게 소아마비. 그 시골로 간 그 자기 아들 목사를 위해서 참 안타까우니까 차가 없어. 차가 완전히 똥차 그냥 수십 년 된 똥차 타고 다니고 뭐 대전까지 왔다 갔다 애들 교육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니던 그 영락 장로교에 감사원금을 드려 미리 감사 봉투에다가 5만 원 미리 감사 하나님 찾으실 걸 믿고 미리 감사. 그런데 목사님 새벽 예배 때 그걸 보고 감동이 되신 거예요. 이 목사님도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은 분인데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3,800만 원짜리 최신형 스타리아를 뽑아줬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미리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 아멘. 미리 감사하시기 바래요. 아멘. 현재 위치와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미래를 바라보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그 깊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 기도 응답받는 비결을 말씀하시면서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해야 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가르쳤어요. 어떤 여자 성도님이 아멘 하면서도 자기도 남편 문제로 감사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하고 한숨을 푹 쉬었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남편은 매일같이 술이 만취돼가지고 늦게 귀가하는 술고래였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술에 만취가 돼가지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겨우 집에까지 도착해서 문 앞에 쓰러진 이 남편을 힘들게 끌어다가 안방에 눕혔더니 세상 모르게 코를 골며 자는 거예요. 이 부인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를 하려고 하니 자기 신세가 처량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기구한 팔자 태어나면서 하나님 나는 왜 하필이면 이런 남자에게 시집을 와서 이 고생을 합니까? 훌쩍훌쩍 울었어요. 울면서 절반은 신세 타령하고 절반은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감사하며 기도하라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감사할 조건을 생각해 보니까 뭐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죠. 감사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그저 감사합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감사할 일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옆에서 코 골며 자는 남편을 보니까 그래도 내가 과부보다는 낫지. 또 앞으로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또 감사하고 저렇게 술에 취했는데도 그래도 집까지 찾아온 거고 참여하고 그것도 감사합니다. 또 토요일날은 더 술을 많이 마셔서 주일날 집을 잘 봐줘서 내가 교회 나오는데 불편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할 일이 생각나가지고 자꾸 감사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한참 기도하는데 남편이 갈증이 나서 잠을 깨고 보니까 부인이 웃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그리 좋아서 웃느냐? 그랬더니 당신하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렇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 구체적으로 내용을 쭉 설명하니까 남편이 나도 예수 믿어줄게. 그런 선뜻 교회 나갈 것을 약속하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동안 자기의 잘못을 왜 몰랐겠습니까? 또 자기 아내의 평생 소원이 뭔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훗날에 부인이 간증하기를 내가 10년 동안 그렇게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던 소원이 단 한 번의 감사기도로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김재준 목사님도 감사하셨나 봐요. 기도가 이루어진 거 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언제 들으시느냐? 5,000명을 앞에 놓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감사하는 감사기도의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러분의 처한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지금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영육간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